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병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다 같이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질없는 행동 세 가지가 무엇이냐?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 이런 것을 깨닫는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소유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다른 집에 있는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부질없는 행동이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매여 살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장애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과 사역,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능력들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20년쯤 못 됐는데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서리 집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한 20-30명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얼굴이 정말 주님 흡사한 정말 눈빛이 따뜻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참 특별한 은혜가 임했나 보다. 그랬더니 말씀이 끝나고 밥 먹는데 쪼로록 와서 제 옆에 앉아요. 그래서 권사님이십니까? 그래 그렇다 끄덕끄덕해요. 할 말이 있대.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저는 참 너무 부끄럽다는 거.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그런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무 창피하니까 창피스러우니까 눈물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수년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고 눈이 싸나워지고 말이 싸나워지고 그렇게 말씀 들어도 이렇게 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창피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네가 뭔 장로야? 네가 뭔 목사냐?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눈물이 날 때 네가 뭔 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시선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되새기고 곱씹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 가장 부질없는 행동이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교훈을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해야지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속 그거에 반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좋지 못한 것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배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하였다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모르죠. 정분이 너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본에는 나를로 돼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것이 너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승현 목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런 과오, 그런 잘못, 그런 실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매여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것들에 그런 아픔과 그런 미움, 그런 흘려보내지 못한 것들, 그 생각, 좋지 못한 기억들, 그런 쓴뿌리들을 갖고 언제까지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질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십자가에 딱 못을 받고 새롭게 주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다 전하는데 에베소에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안에는 숨겨진 애정이 늘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화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었는지 더 살지를 못하고 골로새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이사를 가서도 그 자기 집을 갖다가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집을 골로새 교회로 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자기가 소유했던 노예들에게도 전도를 다 해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쫙 만들어 가요. 근데 어느 날 노예 한 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유익하다, 쓸모 있다 이런 뜻인데 오네시모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곱게 도망가면 좋은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인 영감에 다 지갑을 열어가지고 카드하고 현찰하고 요즘 반짝반짝 빛나는 금괴 같은 것을 여기다가 다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너는 쓸모 있는 자가 되라, 유익한 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오네시모로 다 지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사랑해 줬는데 주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뭔 일을 했는지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이 돼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스하고 바울하고 딱 만나요. 근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오네시모 눈빛이 사나워요. 죄질이 안 좋잖아요. 그냥 도망간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주인의 이 소유를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도망갔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죄질이 인품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오네시모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나쁜 죄성이 싹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노예 생활, 이 오네시모가요, 말이 노예지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지 노예로 안 태어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젊은 시절부터. 근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많고. 근데 좋은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딱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많고 힘이 넘쳐요. 야생마처럼. 자를 잘 길들이면 좋은 인물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복음으로 싹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다? 오네시모다. 이 빌레몬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왜 썼냐면은 도둑놈인데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하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감옥 밖으로 못 나가는데 오네시모가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뭐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이렇게만 쳐다봐도 지나가는 닭만 딱 보면 이게 뭔 뜻이에요? 닭을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닭을 딱 쳐다보면 오네시모가 딱 나서 닭 잡아오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침을 꿀떡 삼키면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팥빙수 먹자는 뜻이잖아요. 팥빙수 딱 갖다 배달시켜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냥 눈빛만 봐도 딱딱 갖다 놓으니까. 사실 빌레몬도 이 사도 바울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실제적인 그 가까이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뿐이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다. 디도는 어떤 아들이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보통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기도 안 낳은 남자가 어떻게 낳은 것을 알아? 이 낳다라는 뜻이 겐 나오라는 뜻인데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이 아기 낳는 아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 겐 나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으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를 사람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병 낫고 막 천하 없는 방언을 받고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도 그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쫙 낳으려니 얼마나 성이 가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큰 눈물로 오네시모를 하니까 오네시모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줄탁동시. 어려운 단어라서 죄송하지만 줄탁동시라고요. 이 알이 딱 깨져서 병아리가 뿅뿅뿅 나오려면 엄마 닭도 쪼아주고 애기 이 병아리도 같이 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부인과 학에 보면은 엄마가 막 힘을 줘서 나가는 것 같지만 애기는 애기대로 엄청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산고의 고통을 했지만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타고난 이 기질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타고난 기질을. 그러니까 본인도 이 사도 바울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언행 심사간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 크게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보통 아들이 아니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러니 이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법적으로 빌레몬 소유예요. 이 고대에는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한 개, 두 개 숫자로 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뭐 소나 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쓰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고 자기를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하지만 빌레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 편지를 손에 쥐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성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 네가 용서를 해서 좀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오네시모가 너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이름과 달리 무익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는 나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너에게도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갔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은 오네시모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생각하기에 야, 나는 도둑놈이고 노예고 내 이름을 바꿔야 돼. 오네시모가 아니고 도둑놈으로 바꾸든지 무익한 자로 바꾸든지. 사도 바울이요, 주머니를 잘 보시옵소서. 제가 태생 쓰리꾼이라 손이 근질근질하나이다. 나를 그냥 쫓아내소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그러죠. 왜? 오네시모를 낳았잖아요. 해산의 고통으로. 아니야, 오네시모, 네 손은 근질근질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거야. 너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나는 유익한 자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유익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자라는 사상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무엇이다?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너무 잘하니까 너는 나의 신복이다 라는 표현을 오네시모한테도 했겠죠, 이미. 근데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상으로는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이게 사실 깡패들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나 이 그리스어로 뭔 뜻이에요? 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여러분 혹시 뭐 이거 순댓국 같은 거 좋아하는 분이 있으는가 모르겠는데, 이 창자라는 뜻이 스플랑크나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과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자나 심장, 염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한자로도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인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가장 아끼는 그런 성도들을 나의 스플랑크나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볼 때, 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눈빛만 봐도, 여러분 다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딱 이렇게 하면 딱 눈치채 안 채요. 벌써 막 입맛을 딱딱 다시고 막 입이 늘어붙으면 벌써
하면 벌써 물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아, 이런 것이 주님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너는 내 신복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다. 진짜 아들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과거에는 쓸모없는 자가 됐을지 모를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접착제처럼 다 붙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가 부족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따라서죠, 사랑이 부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교회에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그 사랑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그 스플랑크나 신복이 탁 돼서 한번 금식하면, 이런 금식 해보면요 숙제 하나 됩니다. 새끈이 굶으면 또 응급실 실려 오면 안 되니까, 혹시 당뇨 있는 분들 금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당 오면은 꼭 응급실 가서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금식을 했다고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기도의 제목 잘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 우리 하백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백교회 용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백교회 이런 쓴뿌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뽑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한 끼를 간절히 금식하면 주님이 그런 기도를 볼 때 주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런 신복이 바로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이제 결정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16절에 뭐라고 써요?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종의 꼬리뼈를 떼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아봤을 때,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장 결정이 힘들었던 사람은 빌레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누가 힘드냐면 제가 볼 때는 오네시모가 더 힘든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는 도둑놈이고 종이고 그 편지를 들고 가서 만약에 주인이 자기를 용서를 안 하고 사형에 처한다거나, 야, 용서는 하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못 보내, 우리 가정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한 번 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요. 여러분,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혹시 그렇게 말하면 어쩌지? 가다가 그냥 도망가 버릴까?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다른 노예들이 볼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도망갈 때부터 눈빛이 사납더만. 눈빛은 못 속이는 거야. 네가 너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털 그런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그 마음에, 내가 이런 죄를 과연 용서를 받을까? 이런 것들, 내가 노예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내가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출신인데, 출신 배경이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가 압박이 들어올 때, 이 바로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 가지 악령된 사상에서 오늘부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오라이 앞으로 가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잘못들도 다 일기장에 써가지고 불로 탁 태워서 떠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뭐가 돼요? 사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 가정교회로 태동이 된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전체를 이렇게 케어하는 주교가 되죠.
나중에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테리토리 영역을 떠나서 원래 주인이 살던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이도 똑같이 감독이 되어요.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죠. 여러분,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빌레몬의 용서보다 더 컸던 것은 오네시모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한 거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떠날래 보내고, 내가 과거에 노예였지, 내가 도둑놈이었지, 과거에 그런 짓을 했지, 그런 것들을 다 떠날래 보내고 새로 시작했을 때 주교의 그런 자리까지 가고 순교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여러분도 과거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가 이제 밝아왔는데 과거의 것은 다 떠날려 보내야 돼요. 역사가 증거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과거의 아픔과 원한과 그런 것들, 앙금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1874년 11월 3일 북한의 황해도 안악군에 한 사내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외아들. 그게 누구냐면 김익두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김익두라는 아이가 컸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럼 너는 과거의 시험을 보면 좋겠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소학, 대학, 사서, 삼경 다 외워버려요. 달달달 외웠는데 6년 동안 공부를 해요. 머리가 영리해요. 말이 좋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스피치가 좋아요.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딱 낙방을 해요. 아버지가 화병을 얻었는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떨어지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장사를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친구가 하나가 가지고 도장만 찍어라. 그냥 볼 것도 없고 찍어. 나 믿지?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꼭 믿어요.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시 들려줄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 걱정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도둑놈들이거든요. 사기꾼들. 그래 걱정하지 마. 딱 찍고 나니까 나중에 봤더니 집이야 밭이야 다 뺏기고 화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니까 막 장날에 가서 막 사람 후드로 패고, 막 그때는 파출소로 안 하고 지서라고 이제 막 순경까지 후드로 패니까 날마다 유치장에 가 있는데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사들도.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누굴 건드릴까 트집을 잡으려고, 이 성질이 산한 사람 트집을 잡잖아요.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화나면은 만나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피하죠. 피해가야 되는데 그날도 보니까 이 김익두가 눈빛이 사나운데 수왈런이라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다 웬일이니 그것을 쫙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이 한자를 공부해가지고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뜻인가? 모든 이 부경화가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것이 그 뜻인가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술도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냥 이것 때문에 어떻게 허지를 못 오고 있으니까 친구 하나가 너 교회를 가야 풀어진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날 이제 안악 교회에 딱 갔는데 수할련 선교사님이 영생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불을 받아버려. 이 사람이 그 줄로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평양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어느 날은 딱 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 보내는데 장례식 그 하여튼 이거를 싹 방을 붙였는데 그날이 뭔 날이에요? 세례받는 날 이게 다 이거를 했어요. 부고장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러는데 사랑의 힘으로 다 그것을 받아내요. 나중에는 그거를 감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영감님이 800원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800원이 커요 안 커요? 800원이 지금으로 하면 8억 정도 돼요. 신천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병이 낫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부흥회를 776회를 하고 설교를 28,000번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워요? 150개를 세웁니다. 이 신유의 은사가 나가니까 몇 명이 나서요? 10,000명이 나서요. 이 동아일보에서 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병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를 사진으로 찍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가지고 책을 내요. 그런 정도가 돼요. 그때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오네시모도 그렇고 오늘 이 김익두 이 목사님도 그렇고 과거에 술 먹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면요 절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영감님이 800원 줘가지고 세운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도망가다가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도망가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이 예배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딱 바로 공산당에 총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하자면 외손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고서 안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영우라는 외손자가 하나가 있는데 평양에서 소문난 도둑놈이에요,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1994년에 있었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994년 우리 IMF 때죠. 이때 이 사람이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김책 제철소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쓰리꾼이에요, 이 태생이. 소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10톤 트럭을 퇴근길에 딱 몰래 뒤에 탑니다. 이제 짐칸에 탔는데 가만 보니까 물컹물컹한 거 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갖다 팔아먹어야겠다. 이제 발로 툭 차가지고 트럭 밑으로 쏟고 뛰어내려가지고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꽁이 들었어요. 꽁. 이 꽁 먹고 알 먹고 좋다 해가지고 18마리를 갖다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팔아먹었어요. 이거를 팔아먹고 돈을 딱 세고 소문이 났어요. 김정일 최고 수령께서 직접 총으로 쏴가지고 잡은 꽁 18마리를 함경북도 도당 위원장들한테 선물로 보내려고 하던 놈이 이걸 잡아갔다. 잡아오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쫄렸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살려면 이 나라를 속히 떠나라. 이래가지고 1994년 2월 14일 31살 먹을 그 청년이 두만강을 건넙니다. 텐진에서 국제선 타고 인천으로 도망을 와요. 이런 사람이 그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6개월간 조사를, 이거 혹시 간첩 아니야? 이러는데 얼마나 태생이 쓰리꾼이어가지고 말이 거칠고 막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이러는데 이 조사관이 다행히 누구였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거를 다 받아내고, 그잖아요. 처음으로 그 조사관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이 조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들 같았습니다. 내가 혈기를 참지 못해도 말실수를 해도 다 그 장로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북한 같으면 단박에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분들을 나를 어린애같이 이해하면서 다 안아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제 종로구에 있는 승동교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승동교회에 딱 그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1대 당회장님부터 쭉 사진이 있는데 9대 당회장님 사진을 딱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그게 누구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할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는데 황해도 부르주아여가지고 멸공단 단장이었거든. 그래서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평생에 갖고 다녔던 엄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사진하고 똑같은 양반이 딱 있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만나는 사람보다 그래요. 너 신학해야 돼. 너 신학 아니면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 2000년도에 대신대학교가 신학을 하고 이제는 어디 수안보, 충청북도 이제 충주시 수안보에다가 새방을 얻어가지고 월악산 산자락에다가 교회를 하나 집니다. 가장 작은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후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본 태생이 뭐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이래요. 제가 평생 이 손으로 쓰리를 하고 도둑질을 했는데 지금은 월악산에서 배운 것이 이제 이것이라 어느 날 서울에 이게 가슴이 답답하면 산에 가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이것인데 뭐라고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더덕이 하나가 있어. 뜯어다 팔았어요. 딱 그 더덕이 있어. 그러니까 약초를 캐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손으로 약초를 딱딱, 원래 이 쓰리하던 사람은 손이 빠르잖아요. 이게 약초를 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할부로 봉구차 하나 쭉 빼가지고 탈북민들 집에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먹이고 재우고 달래서 겟나오 복음으로 나와서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부 그 교구하고 연합하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갖다가 선교하는, 예전에는 도둑놈이었지만 더 이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를 싹 흘려보내고 이제는 자유민이 돼서 복음의 사자가 돼. 할렐루야. 물어봤어요. 당신 꿈이 뭡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다 총살당한 우리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평양에 가면은 금수산 언덕에 김일성 부자 동산이 있는데 통일되면 싹 무너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부질없는 것이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죠? 남의 그런 시선에 붙들리는 거, 과거에 얽매이는 거. 여러분,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깡패 기믹두도 이렇게 쓰임 받고 그잖아요. 그의 외손자 쓰리꾼이었는데 이런 목회자로 등극이 되고 오늘 오네시모도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지금과 미래를 살아내야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